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가정축제의 달 5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사랑으로 허물 많은 죄인들 대속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어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주시고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지친 주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건축을 위한 모든 산적한 문제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건축 원금을 약정함에 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랑이 되지 않고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있을 모든 행사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중앙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4.13 총선 이후 흔들리고 있는 국가의 지도력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합 집산의 분열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된 도리를 지키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축이 되게 하사 세계적인 경제난과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생기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한 질병에 처한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속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질병의 악신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치료의 날이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경적 자녀 교육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믿음을 유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 78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오늘 2016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헌화식을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속된 모든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정통 신앙관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얻었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의 성장과 그의 앞날을 의탁하며 결례의 예를 지켰던 헌화 예식, 오늘 30명의 어린 아이를 헌화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헌화하는 아빠 엄마 모두 자리에 아이를 안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문답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양육되고 성장하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아이를 안고 함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헌화하는 기도를 드릴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정의 아이들과 또 양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화정서 손이언, 아빠 손명훈, 엄마 김어진. 위 어린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 2016년 5월 1일 기독교 한국침례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오늘 헌화하는 가정의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이러니까 훨씬 더 생기가 있죠? 그렇죠? 조금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은혜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에는 어린아이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또 더욱 아주 힘차게 보조를 맞춰주는 아이가, 저 아이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금방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오셔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 담뱃갑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장로님 권사님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내일이 없어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연신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못 낳는 가정들은 전도해야죠. 애 못 낳으면 전도라도 열심히 하고, 가장 확실한 전도는 아이를 낳는 일인데요. 엄마 아빠들 이렇게 아이 낳아 길러 하나님 앞에 헌화하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제시 어린아이 모든 내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빠는 왜 내 거를 빼들어 갑니까? 그냥 두세요. 제시의 어린이 푸른 꿈 음악회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저녁 예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록의 싱그러움이 다가오는 이렇게 연록색의 5월 계절의 여왕, 1년 12달이 가정의 달이고 5월은 특별히 가정 축제의 달인데 이렇게 헌하식과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차세대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돈 들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여 나누게 됩니다. 영상편지, 손편지, 사랑의 편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고,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아이들 원반 던지는 선물도 있고 또 이렇게 조그만한 예쁜 것도 있고, 요거는 에디슨 펜이라고 그래서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그래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는 등산용 물통이에요. 엄마 아빠들 절대로 빼들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들은 다 미취학 아동체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셀카봉이에요. 이러는 분들 혹시 아이들 거 갖지 마시길 바라고, 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모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30일 동안 매일 일자별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꼭 함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축제의 달 아가페 축제를 합니다. 아가페 아름다운 가운 페스티벌.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앞으로 나는 가정을 꾸미는 이런 가운을 하겠다 이렇게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캘리그라피 하는 전문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가훈을 내시면 이렇게 가훈 작품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가장 우수한 교구별로 모든 가정의 가훈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공감대가 되고 좋은 가훈으로 이렇게 선택된 가훈의 가정들에게는 온 가족 제주도 여행 왕복 항공권을 비롯한 여러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은 김상욱 선교사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111 기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학교 건축을 위한 헌금에 관한 설교도 함께 나눴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하셔도 좋겠고, 하여간 5월 한 달 동안 기도 가운데 꼭 작정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서는 비전 월이라고 그래서 비전 벽, 여러분들 건축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진 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저희들이 다 담아서 학교와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400만 원 되어 있는데 반구자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10분의 1 형편대로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동참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모임과 안내 주보에 참고하시고, 지난주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드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안 계신 분 저기 2층에 혹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세대로 육성하게 할 꿈으로 세상을 품는 강교 예담학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진 친구로 자라도록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물질을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행편에 따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위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바치지 못한 자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믿음이 약하여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광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비 이른바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산 아래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어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가져온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 집어 던져서 부시고 다시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무려 40년, 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광야의 삶이 거의 끝나는 모압 평지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주었던 그런 돌비와 같은 돌멩이 돌판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돌판을 넣을 수 있는 조각목으로 궤짝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산 위에 40일 동안 또다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난번과 똑같은 돌판을 허락해 주시며 그 돌판을 언약 궤 안에 넣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십계명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 계수 받은 사람이 만 19세 이상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미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계수 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던 세대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시금 주시는 이야기, 율법을 다시 주셨다. 그게 신명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다. 그런즉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11장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강 건너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달라. 너의 움직임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란 말입니다. 미간에 붙여 눈썹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이 뭐예요? 대문에 문설주는 문기둥
너희의 온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분위기,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날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한 삶의 비결로 율법을 주었으니 그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장구한 날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이 너희의 날을 장국케 하며 너희 대적을 내가 다 물리치겠고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며 발바닥으로 밟는 땅 어디부터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여러분, 여기 광야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는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로부터 레바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맨 꼭대기 가이샤라 빌립보를 넘었으면 그 다음 바로 나타나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대로 다시 말하면 시나이 반도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북녘까지, 동서로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하수,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서해까지. 서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유프라테스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곳에서부터 이곳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시리아, 요르단, 모압, 암몬을 포함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모든 땅, 팔레스타인까지 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을 지키라. 그것을 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경은 딱 두 가지.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장구하게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말씀을 지키고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신사 한 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던 중 길거리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던 어린아이 4명을 만납니다. 그 어린아이 4을 데리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공부반을 조직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4명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믿음을 다 가져 잘 자랐습니다. 선생님의 나이가 많이 들어 머리가 희게 되고 이제 곧 은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은퇴 겸 선생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연을 베풀었는데 축하 편지 4통이 왔습니다. 그가 어릴 때 가르쳤던 그 4명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 선교사가 되어 있었고 다른 한 통은 연방은행 총재에게로부터 왔고 다른 한 통의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고 나머지 편지는 후보 대통령이 보내는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4명을 가르쳤는데 그 4명 가운데 1명은 대통령, 1명은 대통령 실장, 1명은 연방은행 총재, 1명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릴 때 그렇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작은 농촌 위스트 브로치의 이름 없는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만들어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아테네 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외치겠다. 친애하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어째서 여러분들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독일의 개신교 선교 운동을 하며 영성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진젠돌프, 그는 4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서에 4살 때
서명을 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3세기의 위대한 교부 폴리캅은 7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대주석가 메추엘리는 11살 때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호라시우스 보나라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253명 중 절반 138명이 20세 이하의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20대, 21세에서 30세까지가 85명, 31세에서 40세까지가 22명, 41세, 50세까지가 4명, 51세로부터 60세까지 3명, 61세에서 70세까지 1명, 70세 이상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통계가 있습니다. 스펜스 박사의 통계입니다. 1,000명 중 20세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548명, 20대에 와서 믿은 사람 337명, 30대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96명, 40대에서 단지 15명에 불과했습니다. 50대에는 3명, 60대에는 1명, 70대에는 여전히 1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7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통계의 웅변적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인생에 큰 데미지를 입거나 큰 질병을 겪거나 아니면 인생의 쓰라린 고통의 맛을 보았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을 뿐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 여러분도 어쩌면 들으면 기억나실 겁니다.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에 피가 모자라 수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에이즈 환자 피였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병원에서 잘못해서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이 화이트, 그런데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날마다 밝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이 라이언 화이트를 찾아갔습니다. 저 유명한 마이클 잭슨,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5년밖에 더 살지 못한 채 18살 짧은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어가기 전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남겨져 크리스천 매거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호레이스 부슈엘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바르게 살고 더 착하게 사는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데는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믿는 부모를 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떤가? 놀라운 결과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부분 착하고 바르게 사는 반면에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사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되면 천만다행이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릴 때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일어서서 걷는 아이가 있습니다. 12개월 되어야 일어서서 걷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들이 얘는 6개월 때 벌써 일어섰다고 걸었다고 굉장히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년만 지내고 나면 12개월 지내고 나면 6개월 때 그런 아이나 12개월 되어서 그런 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요 12달이 되기 전에 기저귀를 뗐어요. 얘는요 3살이 되어야 기저귀를 간신히 뗐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기저귀 떼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뭐 이마에 쓰고 붙이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기저귀 1년 만에 뗐다 뭐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과자집 앞을 지나는데 아직 과자를 사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 아이가 그 과자를 주워 먹습니다. 빵집에 갔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빵을 아이가 손가락으로 쿡쿡 쑤십니다. 당연히 과자집 주인과 빵집 주인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이를 야단치겠죠. 과자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까짓 과자 몇 푼 된다고 애를 그렇게 나무래냐. 기죽기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빵 격값 얼만데 돈 내면 되잖아. 왜 남의 애를 그렇게 야단치냐. 그 아이가 뭐 되겠습니까? 도둑놈 되는 겁니다. 아이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기 전까지는 그렇게 함부로 집어먹어서는 안 된다. 진열되어 있는 빵에 손가락을 찔러서는 아니 된다고 엄마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주인이 이야기할 때 정말로 죄송하다고 내가 아이를 잘못 교육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저귀를 떼는 것, 일어서고 걷는 것, 시간이 가면 장애 아이가 아닌 한 다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빵에 손가락을 찌르고 남의 것을 가져오는 일은 습관이 되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생 교회 수련회 때마다 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저도 수원중앙교회에서 학생부를 맡은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1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래에는 그게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는 가고 싶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너네 엄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무개 집사래요. 아빠가 누구냐 아무개 집사래요. 엄마 아빠가 집사야.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아주 성수주일 잘해. 근데 애가 여름 수련회 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학교 공부가 뒤지니까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영어 학원에 보내고 수학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수련회는 안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영어 수학은 뒤지면 안 되니까 영어 수학 학원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영적으로는 좀 뒤처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영적으로 수련회 가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오는데 우리 아이 거기는 안 보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공부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렸어요? 저 집 아이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사를 체험하고 뜨거운 가슴을 갖고 돌아오는데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갖고 오는데 내 아이도 보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영어 수학 뒤치자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양보를 못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뒤치자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안 보내고 여기 보내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고3 학생을 둔 부모가 학생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보내기로 했어요. 사실 고3이라 안 보낼까 했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약속도 했고 수련회 가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방학 내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수련회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바람도 쐬고 오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련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부모 괜찮아요? 예? 저는요 이런 부모 보면요 정말 죄송해요. 쥐어박아주고 싶어요. 화가 나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정말 표현하기엔 정말 안 좋지만 그냥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괜찮다.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그러죠.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수련회 갔다 와서 스트레스 풀고 바람도 쐬고 그러면 갔다 와서 공부도 잘하게 되니까, 공부 잘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맞아요. 저는 수련회 가는 아이들이 절대로 공부가 뒤진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수련회 가서 스트레스 풀고 바람 쐬러 가는 데가 수련회가 아니에요. 수련은 가서 영적인 수련을 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돌아오고. 아멘 해요.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풀라고 등산 가는 거 하고 아이들 여행 가는 거 하고 놀러 다니는 거 하고 스트레스 풀기 위하여 다니는 거 하고 수련회 가는 거 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물론 수련회 가면 스트레스 풀려요. 그러나 수련회 가는데 스트레스 풀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수련하고 신앙이 좋아지고 말씀의 깊이를 갖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도덕관, 윤리관, 생활관을 배우고 와라. 너 학원에 사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가라.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학원 10년 다니면 영어 실력이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아니 잘 못 알아들으세요? 영어를 한 10년 배우면 영어 실력이 좋아져야 되냐 안 좋아져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가끔 그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너한테 물려준 게 없다. 아파트 한 채라도 물려줘야 되는 건데, 집이라도 좀 논밭 전지라도 좀 물려줘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줘서 늘 미안하다. 그건 미안해 하시지 말고 보다 소중한 성경적인 가치관, 믿음을 물려주면 아파트보다 어떤 돈보다 어떤 땅 물려주는 것보다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빠에게 꽁꽁 묶여서 칼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다른 외부의 도움으로 풀려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른이 된 뒤에 심리학자나 상담학자, 교육학자 뭐 이런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이런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거의 정상적인 부자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과 증오감, 반감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다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빠에게 꽁꽁 묶여 단 위에 올려져 칼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갑자기 살아난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트라우마 속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살았습니까? 이삭의 삶은 오히려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자식이라도 잡아드리려고 순종하였던 아버지에게로부터 참 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순종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 속에 살 거다,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으로 살 거다. 그런 일을 겪다니 참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 지금 합당한 일이든 일이 아니든 내 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교육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공부를 더 잘 시켜 더 좋은 대학을 보내느냐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바르게 심어주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시켜요. 우리가 왜 학교를 그렇게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 일은 바로 이런 성경적 가치관, 믿음을 계승하는 일이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먼저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행하며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인내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금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하여서 연속 연휴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연휴라고 생각하시고 8일 날은 성수주일 하심이 아주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적 자녀교육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자녀들과 생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온 국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